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주도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에스라 성경 공부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들을 30명 선발을 해가지고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우수한 성적이라고 하니까 성경 시험 봐가지고 성적 순으로 잘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에스라 성경 공부반에 나오셔서 열심히 이 클래스에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0명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갔던 교회는 금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1907년 3월 10일 날이었는데요. 조봉호라고 하는 분하고 양석봉, 이도종을 비롯해가지고 8명이 금성리 하동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주도 예배, 선교의 첫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조봉호 씨는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고 그러고요. 19살 되던 해에 서울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시는 경신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1904년에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주도에서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이기풍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성내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고요. 이 성내 교회가 나중에 성안교회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한쪽은 기독교 장로회, 하나는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해서 이제 성내교회, 성안교회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성내교회로 같이 이기풍 목사님 모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이분이 그 성내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군 자가 후원금으로 보내게 되어졌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일본 순사들이 알게 됐어요. 일본 순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제주도 땅에서 그 많은 돈을 모금해가지고 독립군 자금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조봉호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때 60명이 붙잡혔었다고 그래요. 신문을 하면서 배후 세력이 누구냐, 누가 주동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고문을 했는데 이때 이분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다 자금을 모금한 거다. 죄가 있다면 나에게 있다.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그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석방을 시키고 이분은 그 징역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 형무소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대구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가 1920년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 대구 형무소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36살이었다고 그래요. 36살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3040 세대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정말 그 모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결국은 현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성교회를 같이 세웠던 이도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제주도 출신으로서는 1호 목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아까 조봉호 씨와 함께 독립 자금 모으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이제 신사 숭배를 강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면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은 그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때 다리 한쪽이 상해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 후로 이제 제주도에서 불행하게 4.3 사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좌익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생매장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구덩이를 파고 이제 이도정 목사님을 거기다 집어넣고 목사님은 그 땅 속에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흙과 덤불을 막 채웠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좌익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흙을 붓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어졌고요. 그런데도 그 땅 속에서 주여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소리가 뚝 끊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목사님의 유해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유해와 순교 기념비가 대정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은 추사 김정희 박물관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 추사 김정희 박물관하고 이 대정교회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 보시고 대정교회 가셔서 그 순교 기념비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그러면은 이기풍 선교사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기풍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도왔던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하는 걸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죠. 그리고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을 고기잡이 하던 그의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치면은 스승이 했던 일을 계승해서 그 일을 계속해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치 제주도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하신 일을 조봉호나 이 도정 목사님께서 이어서 하셨던 것처럼 스승이 했던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서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 그 첫 번째는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심.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디다케 사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다케. 가르치신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데 즉시 천국에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상보훈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어록집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 시민의 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야 하고요. 그들보다는 훨씬 더 고상해야 하고요. 그들보다는 덕망이 있어야 하고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47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7절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행한 일하고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의 생활이 거룩했던 겁니다. 남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었던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더니 그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건 이거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칭송받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전도를 말로 한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서, 전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어야,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는 선생이 하신 이 일을 따라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디다케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배워야죠. 내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제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에스라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좌를 맡아서 가르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려고 하면은 자기가 완전히 다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야죠. 다 알아야죠. 이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를 맡아서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개발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더 깊이 있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가르치는 거죠. 디다케 사역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도 읽고 또 이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벌써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만일에 100이라고 한다면요. 그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몇쯤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100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반인 50%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요, 천재적인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절대로 제가 받은 것의 50%를 전달하지 못해요. 30%만 전달을 해도 굉장히 좋은 설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플러스 최소한 70% 이상을 제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하고 은혜 받고 또 자기 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매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새벽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인 것도 사실이죠. 분명히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제 자신이 받은 은혜 그리고 자기 개발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다케, 즉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이 디다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입니다. 캐리그마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인데 2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요.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을 한 자리에 몽땅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복음을 전하시고 마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 갈릴리를 걸어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릴리를 두루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목마르고 강도의 위협, 각종 들짐승들의 위협, 전갈 같은 독충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피해가지 않고 당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포스톨로스, 우리를 사도로 삼아 주신 겁니다.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은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꼭 햄버거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 또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 사이에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처음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죠. 사명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게리그마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죠. 케리그마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 생명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막상 전도를 해보면은 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산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전도를 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케리그마 즉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내 영이 살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서서히 이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말입니다. 이번에 말고요. 제주도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생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생선 구이를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생선 구이 어떻게 먹습니까? 안 드셔보셨나요? 예. 그 위에 이제 다 걷어내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앙상한 가시가 쫙 보여요. 그 다음 어떡하죠? 이걸 뒤집어죠. 뒤집어가지고 나머지 반쪽을 이렇게 먹는데, 제가 위에 다 먹고 나서 나머지를 먹으려고 생선을 탁 뒤집었는데 그 순간에 서빙하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생선 뒤집으면 안 된다고. 생선 뒤집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생선을 뒤집으면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의 배가 뒤집힌답니다. 세상에 미신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런 짓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유 사역입니다. 헬라어로는 테라피오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여러분 무슨 테라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게 다 테라피오에서 온 말입니다.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0번 나와요. 40번. 우리 마태복음에 16번 제일 많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14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5번, 사도행전에 5번, 40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인데요, 요즘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2017년에는 우울증 환자가 69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1년에는 9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5.1%. 연평균 7.8%씩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겁니다. 이 우울증 환자가 생기면 이제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2017년에는 3천억 정도 병원비가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1년에는 5,271억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73.5%가 증가하고 해마다 14.8%가 증가한 겁니다. 지금은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물질이 우리의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돈이 만일에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서 우리를 고쳤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어렵다 하지만 지금보다 10년 전, 20년 전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얘기하면. 지금 어쨌든 조금씩 GDP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만일 돈이 우울증에서 우리를 고쳤다고 하면은 우울증 환자 수가 점점 줄어야죠. 돈은 점점 많아졌으니까 우울증 환자 수가 점점 줄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GDP가 올라가는데 우울증 환자의 성장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돈으로 우울증을 고칠 수 없다,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질병들 돈으로 고칠 수 없어요. 온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동시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병을 고치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을 부인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기사가 41가지 나옵니다. 41가지나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복음서의 총 절수가 3774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치유 사역과 관계되어진 절수가 484절입니다. 10%가 훨씬 넘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도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주님께 나와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병을 disease라고 그러죠. disease. disease라고 하는 이 말은요, dis하고 is의 합성어입니다. dis는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고요,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is는 형용사형이 easy입니다. easy가 뭐죠? 쉽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diseasy 하면 뭐예요? 평안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평안하지 않은 게 병입니다. 육신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병이고요.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병이고요. 심령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심령의 병입니다. 영혼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병이고요. 자녀들이 잘못 나가는 것도 일종의 병이고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것도 병이고요.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병을 고치는 곳이 교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고침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디지즈에서 디스가 떨어져 나가고 이지, 평안만 남게 되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며칠 계속되어지면 다 목말라 죽습니다. 얼마나 목이 가랬겠습니까?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이 있었던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물을 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었던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목하시죠. 그거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치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가정을 치료하실 겁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가르치심.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디다케 사역.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디다케 사역. 두 번째는 뭐죠? 케리그마 사역.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테라피오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그 일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싸움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